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에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 300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위로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3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신앙생활의 거친 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순리하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통기한이라는 말이 있죠. 이 유통기한이라는 말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한정된 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될 수 있는 한정된 시기를 넘어서게 되면 그냥 제품으로서의 값어치는 물론이고 판매 그 자체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믿음에 대한 유통기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면 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만한 기회를 놓치고 말면 다시 찾아오기까지 참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장로교가 좀 은사에 대해서는 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막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장로교에서는 이 방언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언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거의 한 10년이 걸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풍토적인 것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강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이끌려서 기도한다는 것,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붙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늘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이 들어요. 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딱 3년이었을까? 조금 더 오래 계셨으면 그냥 12명보다 조금 더 많은 제자들을 좀 길러낼 수 있었을 것 같고, 조금만 길었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좀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왜 딱 3년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딱 3년만 공생애를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시간, 그러니까 딱 3년이라는 시간만으로도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께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 역시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통기한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 바로 거기서 일어난 일을 좀 다뤄주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즉 습관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좀 약간 완화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배우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까?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선입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처음 분위기하고요, 나중 분위기하고 확 달라집니다. 180도가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6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20절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던 다른 랍비들이나 다른 어떤 성경학자들의 의견과 달랐던 겁니다. 그들의 해석과 달랐던 거예요. 또 22절 보니까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줄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23절부터 30절 보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데, 28절 보세요. 다 크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분명히 경외하는 자세를 보였는데 이제는 갑자기 23절부터 그 태도가 확 바뀌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런 험악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선입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22절 하반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단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요셉의 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 선입견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은 겁니다.
이 선입견이요, 복음이 선포되었고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려는 그 순간 인간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입견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한 번 우리의 생각이 각인되면 그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의 이 선입견이 뭐가 어렵고 뭐가 무섭냐면, 이게 말씀을 읽을 때에도 뭔가 마음을 확 와 닿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차 있어요. 본문을 이렇게 오늘 이런 내용일 거야, 오늘 이런 마음이겠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누가 제일 많이 듣는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은 은혜 받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러겠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일 거야 라고 이 마음이 딱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이 참 우리에게 은혜 받는 그 은혜 마음들을 제한시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 내가 알지, 누군가를 대할 때도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꾸 합리화하고 내 생각만에 무엇인가를 쌓게 되면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입견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신 관계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굳은 마음을 좀 유연한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영적으로 유연한 마음, 즉 열린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닫힌 마음 속에 갇혀서 굳은 마음으로, 아주 이 굳은 살처럼 딱딱해 굳어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는 날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새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져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함. 본문에 보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일부러 자극합니다.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최고의 선지자들 엘리야와 엘리사가 구원을 베푼 사람,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이방인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자존심 상한 말인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민족이 대대로 그런 민족이었는데,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민족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 자존심을 긁은 거예요. 근데 이 자존심을 긁은다는 얘기를 바꿔 말하면 교만이라는 거죠. 나만 특별하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사랑과 은혜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늘 판단 기준이 나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도 또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참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에서 그 복음의 사랑의 마음들을 다 뽑아간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마음의 죄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제 안에 있는 교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을 제가 어떻게 알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이 내 안에 딱 씨가 뿌려지면 이 씨가 자라는 과정은요, 아주 놀랍도록 크게 자랄 때까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중병에 들어서야 비로소 내가 교만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교만은요, 교회 역사에서 큰 죄, 물론 죄는 크고 작은 죄가 따로 없지만 그냥 논리적으로 구분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는 죄, 가장 큰 죄 7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을 대하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빨아들여지면, 그 말씀이 내게 화와 닿으면 나는 교만의 문제를 내 안에서 잘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만과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만의 문제가 내 안에 왔을 때 내가 그 말씀으로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여러분, 나는 교만한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하거나 나에게 무엇인가를 뭔가 권면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문제를 잘 컨트롤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두 번째 문제를 딱 떠올리면서 참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참 답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자꾸 저희 아이들도 얘기를 하고 또 가끔 성도들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참 이런 부분들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자로 오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게 고마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뭔가를 내 자신을 평가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이루지 못하면요,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말씀하시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권면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만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뭔가를 떨어뜨려 주실 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모든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늘 우리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한 선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숙과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밖에 아주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늘 그럴싸하게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고, 우리의 주변에서 참 우리가 성숙을 누리고 있는지 또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만드는 것들은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리고 익숙해져 있는 종교적인 습관들, 그리고 이 영적인 이런 선입견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하게, 또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거친도를 오늘도 한번 또 치워내는 귀한 과업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신앙의 거친도를 고르게 하고 걸러낼 때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교만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굳은 마음을 갖는 자들이라고 평가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또 주님이 원하시는 유연한 마음을 갖고 성령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성숙과 또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은 내 앞에 있는 신앙의 거친 돌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주님께서 나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오늘도 신앙의 성숙함과 믿음의 자라남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먼저 주님 앞에서 신앙의 거친 돌을 고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거친 돌을 잘 치워서 주님 앞에 믿음의 상승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